우리는 지난 약 한 5, 6주간을 통해서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정말로 형제들아 라는 호칭과 더불어 권면한 6가지 권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또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 6가지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나의 호불호를 넘어서서 항상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 종말에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그 교훈의 의미를 긴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8절에 말한 다음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8절을 강론을 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아마 2주간 정도 9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은 뭔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러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냐? 그걸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8절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하며 이런 것 이렇게 살라고 내게 배웠지 않느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아니냐? 그러면 듣고 한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거죠. 8절은 들려준 거잖아요. 8절은 가르쳐준 거잖아요. 성도들은 들은 거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끝이에요. 주일날 설교 듣고 끝.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랬느냐? 배우느냐? 받았느냐? 들었느냐? 봤느냐? 보고 끝? 듣고 끝? 배우고 끝? 그거 아니라 뭐라고? 행하라.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는 오늘 상반절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배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잘 가르쳤다니 못 가르쳤다니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에서. 거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절대적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가르쳤습니까? 그 얘기는 성도들은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목회자는 모름지기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배웠다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아니죠.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할 만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가르쳤다, 내게 배웠다, 내가 가르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먼저 주의 종들은 잘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어. 마땅히 갈 길과 그 행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바울 사도는 목회자죠. 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나그네 접대하기를 잘하고 또한 뭐라고 말했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짜 목회자는, 진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이란 이 얘기는 뭐 기교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불이 아니라 진짜 불은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 같은 성령과 불 같은 말씀 위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열정의 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머릿수가 많으면 시너지가 있어서 뭐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기를 잘한다,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전부 다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까는 후서고 지금 전서에도 말하죠.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목회자인 감독된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라. 또 명하여 가르치라. 또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상전도 예수 믿게 되고 종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종이 장로가 되고 그 당시에 상전과 종의 관계는 그야말로 생사여탈, 목숨까지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세속 권력이 상전에게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종속의 관계에 있는 상전도 예수 믿고 종도 예수 믿는데 그 종이 교회의 장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전이 교회 와서 그 장로된 종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종도 정말 본스럽게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으로 이건 실제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전에 강론할 때도 이런 말씀들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상전과 훌륭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눈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종인데 같이 예수 믿는 형제다 되다 보니까, 뭐 장로고 이게 떠나서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전부 다 형제가 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상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을 미루고 대충 하고 이렇게 꾀를 부려도 뭐 형제인데 뭐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모가지 날아가고 뭐 매 맞아서 죽고 막 이런 판에 주 안에 있다는 이 은혜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형제라는 것 때문에 형제를 괄시까지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왠지 소홀해지는 거예요. 봐주겠지 하는 느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겠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르쳐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형제지만 나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 가르쳐야 된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려면 뭐 했느냐?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 본 바를 행하라. 받은 바를 행하라. 본 바를 행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배운 바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게 배운 것이라고 했으므로 첫째는 목회자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라. 주인과 종이라 할지라도 이거 너가 좀 잘 가르쳐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상에 소문이 난다든가 누군가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괜히 교회 나가서 이 사회의 질서가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교회가 몹쓸 놈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못된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면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상 예배하는 그런 따위가 아니잖아요. 이거 전혀 결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종은 종으로, 상전은 상전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오너는 오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어른은 어른이고 아이면 아이죠. 그런 몫이 있고 예절이 있고 자기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군에는 군인 교회들이 요즘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도 뭐 이제는 뭐 노무현 땐가 뭐 어느 땐가 전도도 못하게 돼 있었잖아. 군에서 전도하면 영창 가지. 안 그랬어? 그럼 우리 조집사 후인가 뭐 예수 뭐 전도도 못하도록 막 그렇게 뭐 법제화가 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게 있었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해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군인 교육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예를 들어 군복이 대위가 될 수도 있고, 군복 되면 대위부터 다 달지 싶은데 대위가 되고 군복이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는데 그 사단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뭐 고위 간부들이 다 집사요. 다 성도예요. 군인 교회는 이게 흔하거든요. 다 군복이 이제 육군 소령이야. 그런데 이제 주일날 되면 다 예배하잖아요. 뭐 사단장도 없고 뭐 군단장도 없고 뭐 일반 뭐 별 한 개 뭐 말동들 하면서 쭉 하면서 이렇게 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군 대위 육군 소령밖에 안 되지만 목사야. 그럼 내려오면 사단장들도 그때는 와서 뭐 하냐? 거기서 목사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나갔어. 주일 지났어. 영내에서 목사님 한다고 해가지고 육군 소령밖에 안 되는 게 별들 앞에 가가지고 뭐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의 위계보다 더 무서운 위계가 어디냐? 로마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되겠어. 좀 잘 가르쳐라. 네 교회 좀 성도를 좀 제대로 가르쳐봐.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믿는 상전이야. 다 같이 예수 믿어. 난 노예야.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더 잘 섬기게 해라. 더 잘 섬겨야 세상의 소금이 된다. 왜 그러냐? 이는 믿는 형제라면서. 그러므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를 누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형제인 나의 상전이 더 많은 결실을 하고 곡식을 거두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커피도 많이 팔고 빵도 많이 팔고 미장원도 이름이 나고 더 사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 유익을 누가 받겠느냐. 너가 믿는 형제라고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믿는 형제가 나의 열심으로 더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게 믿는 형제지. 믿는다는 이유로 땜빵이나 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꾀나 부리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디모데야, 니네 교회 애들 좀 잘 가르쳐. 성도들 그 너네 교회 아무개 집사 종이란데 나와가지고는 상전한테 막 그렇게 상전을 경히 여기고 내가 보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디모데 좀 가르쳐. 그 말씀이에요. 그 믿는 상전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자 아니냐? 너는 이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요? 바울이 디모데들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신방 가고 헌금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재직은 이래야 된다, 주일학교 교사는 이래야 된다, 예배할 때는 이래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름지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의사 충성되게 하자, 그것만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내가 마땅히 할 일,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부하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비정규직으로서, 아니면 혹은 정규직으로서, 내가 시민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 많은 것을 뜯어먹기 위하여 제철 회사 문 닫게 만들고, 회사를 미국으로 떠나가게 만들고, 회사 문 닫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경찰이면 경찰대로, 화장조를 대한민국 백성은 유리라고 발로 차고 발로 짓밟고 화장조의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그런 거지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개 같은 짓을 하는 경찰들로 살아가는 그 경찰 간부들 중에 예수 믿는 새끼들이 없냐 말입니다. 경찰도 중에 예수 믿는 것들, 정보가에 그런 예수 믿는 것도 없냐 말입니다. 뻑하면 전부 다 경목이라고. 경찰들 다 경찰서장이고 뭐고 전부 다 모여서 경목이라고. 경찰서마다 경목이 없는 목사가 없어요. 다 가서 예배한다고. 자기네 교회도 그래, 경찰들도 많이 있고 정보가 애들도 많이 있고.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찰 노릇을 합니까? 지금 거지 같은 중공을 위하여 일을 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쓰레기 같은 너네 교회 다니는 아무개 안수 집사, 아무개 집사, 경찰에서 간부 노릇하고 경찰청이든 서울청이든 아니면 수원 경찰이든 서울에 있는 관할 경찰이든 간에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네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경찰이 있거든, 네 교회 다니는 의사가 있거든, 백성들의 목숨을 가지고 지랄 발광하게 하지 말고, 그 의사가 교회를 안 나오든 판사가 안 나오든 올바르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6장 2절에 있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 배운 것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잘 가르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게 배운 거다. 내게 배운 거. 그래서 바울은 뭘 가르쳤냐 보니까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뭘 가르쳤는지 쭉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자. 뭐 조직들도 다 하는 착하게 살자. 그 착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착하게 살자에 대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의사는 의사대로, 판사든 공무원이든 법조인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아니면 셀러리든 비즈니스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6장 2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칩니까? 상전이라고 경솔히 여기지 마라. 더 열심히 일해. 그럼 누가 유익을 얻겠느냐? 그 상전이 유익을 얻지 않겠느냐? 그 상전은 또 교회에서 형제라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잖아.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그렇게 꾀를 부리면 돼? 안 돼?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잖아요. 여기 뭐 주석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 내게 배운 것. 그러니까 내게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도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일을 안 한다니까. 죄를 지으면 일을 안 한다니까.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사랑과 은혜는 넘쳐요. 성경에 그런 어떤 형용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딱 찍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딱 못을 박아서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에 7번 나와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딱 잘라서 나왔을 때 은혜의 하나님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 이런 거 많지만 사랑의 하나님 딱 못을 박는다든가 은혜의 하나님 못을 박는다든가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은 7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할 때? 내게 배운 대로 행할 때. 내게가 뭡니까? 성경대로죠. 그러므로 먼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가르쳐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고 했을 때 내게 배운 것 그랬을 뭐로 주의 종들은 모름지기 잘 가르쳐야 한다. 바울처럼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있는 것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도록 하지 말고 나가서 똑바로 살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도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하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흩은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찔러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거 목회자에 준 교훈이면서 동시에 성도들 입장에서 뭡니까? 잘 배워야 합니다. 내게 배운 것 그랬으니까 잘 배워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잘 배워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나 이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중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젖이나 먹어야 되느냐?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 기본 초보를 배워야 할 터이니 그게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그게 왜 이런 상황이 왔냐 말입니다. 잘 안 배웠다는 겁니다. 잘 안 배우니까 교회에서 머리만 굵어진 거예요. 교회만 직분만 올라간 거야. 그게 뭔 계급인지 난 모르겠는데 직분만 올라가서 연수만 올라가서
모태신앙부터 60년 70년 예수 믿은 거야. 노예 생활하고 조예 생활하며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그런 어떤 경륜만 넣은 거야. 경험만 만땅 있는 거야. 한국교회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에 뭐라고?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터이니 젖이나 먹는 인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역설적으로 뭡니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왜 잘못 배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2절 14절에 너희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웠을 때겠습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이제 와서 먹고 뭐 책망도 못 듣고 뭐 인내도 못 받고 연단도 못 받는 조그만 꾸짖으면 상처받았느니 이따위 젖이나 먹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 잘못 배운 거예요. 첫째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고, 그런데 목사가 잘 가르쳤는데 잘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뭐 전교생이 다 1등 합니까? 꼴등도 하고 낙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한들 할 수가 없죠. 일단 선생이 잘 가르쳤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라면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느냐? 잘못 배운 거예요. 배울 때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면 히브리 4장 1, 2절에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으므로 저 사람은 저지라 먹는 특징이 뭡니까? 맨날 응애하고 운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맨날 상처받았다, 힘들다, 맨날 뭐 그런 애기를 여러분 우리 보세요. 왜 애는 귀엽고 노인네는 안 귀여운지 아세요? 우리가 노인네가 다 됐는데 왜 애기들은 보면 다 이쁘고 노인들은 70, 80대인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라도 모시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영은 애기가 아니에요. 자꾸 발전하거든. 말도 걸음걸이도 그 국어도 산수도 그리고 몸도 점점점 커져요. 그 애기가 계속 이쁜 이유는 애가 성장해서 멈추지 않고 지력이든 아니면 뭐 마음이든 키든 인격이든 그 몸뚱아리가 자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거든,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기가 봐도 힘들긴 하지만 애기를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이들은 보려면 소망이 없어요. 왜? 점점점 못해지거든. 점점점 걷지도 못해, 점점점 일어나지도 못해, 점점점 기어다녀, 휠체어를 타고 다녀. 아무리 쏟아부어도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발전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 자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죽어가잖아. 사실은 몸도 죽어가죠. 근육도 죽어가죠. 혈관도 신경계도 다 골격도 다 죽어가죠. 점점점 힘이 쇠약해지죠. 발전이 아니라 퇴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정성 대비 어른들을 모시는 데는 실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만 탓하기는 어려워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자식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른을 잘 모셔야 되겠죠. 이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마라, 힘드니까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대적으로 애 키우는 것보다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더 힘들어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교회에서 징징대지 말아요. 나이가 20살 되는데 아직도 저지나 처먹고 앉았다.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에 아직도 젖 먹고 있으면 이용승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야. 4학년 올라갔는데 아직도 우유 달래, 젖 달래, 엄마 젖 달래 이러면 이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내 아들이 이렇다면 아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같으면 운동장에 막 뛰어다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재빠르게 그렇게 활동하고 감당을 못할 그런 아이들이 될 텐데 밥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이러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전만 달래. 날 살살 다뤄달래. 날 곱게 저지라도 할래. 우연하다 할래.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 목사가 다 보잖아. 목사가 바본 줄 아나. 목사가 다 알잖아.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다 뻔히 아는데 아직도 칭얼대면서 그렇게. 정말 밥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 잘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지각을,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각을 써서 연단을 받는 거, 연단을. 어떤 교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연단을 받더라도 욥기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야고보서 1장이 말한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인내를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이 생각해야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때 가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무슨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없사오니 내게 지혜를 줬사 백성들을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예요. 저는 오늘 다음 주에 마쳐야 됩니다. 마칠 수 있을런지 하여튼 마쳐야 되겠죠. 정말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에 6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또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 6가지를 가르쳤어요. 이거 내게 배웠지? 내게 배운 바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배운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음 주일날 평강의 하나님 말씀하시게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강의 하나님은 그냥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이름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이렇게 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가 가려웠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젖이나 먹는 자가 되게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